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들도 한 목소리로 크게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어린이들 선생님도 같이 나와주시고요. 어린이가 좀 어리면 부모님도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뛰어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뛰어나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두 교회는 참 미래가 밝습니다. 예, 같이 나와서. 예. 자, 우리 다 같이 어린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여러분의 축복을 담아서 어린이들에게 손을 좀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이 땅에 육신의 생명도 주셔서 또 생명의 생명을 낳도록 인도하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은 영적인 자녀인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의 신앙에 묻혀 지내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 나갈 때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박덕주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 콘티는 미리 준비가 되었었지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좀 나누고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기가 이제 곧 4명이 되다 보니까 아이 한 명 한 명이 자꾸 이제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들이 조금씩 좀 빠르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 이제 뭐 손자를 가지신 분들도 이제 계시고 또 아이를 양육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청년의 때를 보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참 이게 나의 혈육이 태어난다는 건 참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너무나 은혜롭고 참 이게 정말 축복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저 그 부모는 아이가 참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참 최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는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또 어디 좋은 직장도 가야지 돈도 벌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시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아이가 내 아이니까 그런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느 돈이나 명예나 인정보다도 더 행복함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 되는 부모님께 그러니까 부모님께 또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는 어떠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지 참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감사하다, 뭔가 찬양을 올린다, 그냥 그런 약간 좀 무미건조한, 물론 그것도 좋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가끔씩은 여기 이제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듣다 보면은 막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뭐 so beautiful, 뭐 so fantastic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데 오히려 그런 표현들이 주님을 높이기에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물론 한글과 영어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들여서 참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 주님과 나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정말 나의 자랑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이런 것까지 하신 그 주님, 정말 십자가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주님께 잠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정말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며 주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나를 위해 정말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러한 분이신데, 아버지 내가 일생생활 사람 드릴 것은 아버지 그냥 그 조그마한 헌금, 조그마한 그런 마음, 조그마한 기도, 그냥 말씀을 몇 장 묵상했다는 것만으로 주님을 높였다라는 아버지 그 마음들이 아버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느끼는 것은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 살아있는 그 관계, 주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정말 자녀로 삼으셨고 아버지 그런 그 관계가 지속되었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그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며 그 마음이 진실될 때에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보게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할 때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 않은 삶 되기 원하네. 주문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 아멘. 주께 맡기네. 가능하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박수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십자가 달린 피로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2절 주의 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그시 씻기어. 3절 주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이걸 목소리로만 3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버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그대로 그 어린 양의 배우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정말 사랑스러운, 정말 사랑하는 교회인지, 또 그렇게 가까운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함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거하셨던 그 놀라운 경로를 여러분들 신뢰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되었고, 그러한 가족의 관계라면 이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장 의지하고 믿을 것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우리의 이 공동체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예배에 계신 우리 주님께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위태한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에 지금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 감사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나를 놀라운 존재라 불러주시고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주시고 사망으로 가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날 택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경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앞에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에 대한 나의 다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음을 신뢰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 아들 내 딸이라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이 예배에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대퇴골 골절 수술하시고 3개월간 요양하셨던 서순자 집사님, 오늘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뼈들이 튼튼해져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경아 집사님 큰 수술하셨는데 매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신경들이 연결되고 세포마다 힘을 얻고 힘줄들이 강해져서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강병호 백선희 집사님 아랫집에 누수로 집사님 내에서 누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공사 범위와 기간을 넘어서서 집사님 부부와 하민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누수 지점을 찾아 공사가 마무리되어 아랫집과 집사님 내 모두 안정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피해 보상 받을 길도 열어주십시오. 수족구에 걸린 서아가 많이 아프지 않고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대우 목사님 이사 일정을 순적히 인도해 주십시오. 현재 집에서 8월 28일 나가고 입주는 9월 1일인데 세입자와 일정 조정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십시오. 21세기에 상상조차 어려웠던 전쟁이 일어나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이란의 전쟁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종전이 오게 해 주십시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봉쇄로 다시금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사 활로를 열어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순교자의 핏부림 위에 이민족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 부흥과 경제적 성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앞서가신 분들의 믿음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오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잘 연결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감사와 순종으로 가겠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 선교사님들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도울 자들을 붙여 주십시오. 한반도의 평화가 계속 유지되게 해주시고
북한의 지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북한이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8월 8일에서 9일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대우 목사님, 김미선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첫날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물과 성령방 인도하시는 강현구 집사님, 미니올림픽을 인도하시는 김미선 전도사님, 그리고 이과 내 재물은 하나님 것이에요. 둘째 날 삶과 충성하며 살아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태중의 또보기와 겨울이 그리고 오트 동생 5월이 모두 건강하게 지나다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승재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같이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정신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지난달의 삶이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살아갈 한 주간의 삶과 이 다음 달의 삶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민하는 가정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혹시 신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천국의 잔치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 나갈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예배 오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사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 몇 사람이 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후 시간이 이렇게 약속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예배드리러 갔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사랑하는 교회 집사님들 모임 예배실을 갖고요. 가까운 교회 운영위원회는 카페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예배 함께 드린 지 한 달이 되었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예배가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합병하거나 하는 얘기를 나눌지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합동 리더십을 갖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양쪽에 합동 리더십 모임이 모여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자 하겠습니다. 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8월 8일에서 9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일 이렇게 해서 무박 2일로 합니다. 교사 늘 부족합니다. 이렇게 와서 뭘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요. 이게 소그룹 나눌 때 소그룹 인도하시는데 같이 조인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때뿐만 아니라 일반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주일학교 할 때도 교사가 필요하니 꼭 계속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자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교사를 하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애들과 씨름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사 꼭 되셔서 믿음의 성장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부 예수제자 캠프에 8월 8일 날 갑니다. 장소는 정릉 베델교회입니다. 1일 캠프로 참석하는데 격려해 주시고 청소년 이렇게 주일학교에 자라다가 청소년 때 신앙을 많이 잊어버리는데 이때 꼭 이렇게 참석해서 모든 사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릴레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박덕수 목사님 하셨죠? 그 간증 너무 좋아져. 근데 그거를 또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를 보는 방법이 있지만 우리 홈페이지에 가보면 간증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증하기 어려우신 분은 그걸 복사하셔서 붙여주셔서 이름만 바꾸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간증문이 이제 공개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간증하시는 분들은 내가 공개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아시고 간증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8월 달에 헌금위원은 이영아 자매님과 김상규 형제님께서 해주십니다. 자, 저도 오늘 간증을 합니다. 이 페이지를 여기를 해놓는 게 좋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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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간증을 하실 때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나 이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10분 동안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읽기만 하고 준비하는 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이제 울지 않으려고 이게 아주 감정을 절제하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입니다. 저는 가까운 교회 담임 목사 이승재입니다. 나이는 만 60세로 자타 인정 최강 동안입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청소년, 청년, 교회 부흥회 강사로 또한 일반 청년들의 자기 발견을 통한 진로 강사 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소위 이중직 목사입니다. 자녀는 딸, 아들, 딸 순서로 셋을 두고 있고 현재 3명 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아내와 둘이서 한적한 화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원간증입니다. 저는 어머님의 불신 가득한 천일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4대 독자이신데 아들을 얻지 못하심에 서운해하셨고 저희 아버님도 할머님의 지극정성한 불교의 천일기도를 통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희 집이 워낙 불교색이 강해서 저에게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의 기대감에 따라 아무 뜻도 모르는 천수경을 외웠습니다. 교복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염주를 넣고 다녔고 교복 등허리 안단에 부적 같은 것을 붙이고 살았었습니다. 아버님은 5살에 고아가 되셨고 친척도 별로 없는 터라 홀로 인생을 견디시며 6.25 전쟁에 참석하시고 그런 참전 용사이셨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자전거 만드는 일을 하셨지만 전쟁 등의 트라우마로 알코올 중독으로 사셨습니다. 결혼 이후에 자녀가 안 생기자 어머니를 두고 다른 가정을 꾸미셨고 며칠이 멀다고 집에 찾아오셔서 어머니를 구타하셔서 자신의 술값, 노름값을 앗아가시는 분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상처와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린 시절 극심한 부모 갈등과 피냄새 나는 다툼 속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이며 사는 삶을 살며 아버지를 죽이는 상상을 하며 청소년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깨진 자아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자신의 의견을 한 번도 내보지 못하는 극한 내성적 자아를 형성하고 살다가 아랫집에 살던 형님의 자극으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하루가 멀다고 술과 담배로 인생을 축내며 학기 말이 되어가던 즈음에 학교 선배 권유로 대학생 캠프에 가게 됩니다. 저는 그 캠프를 홍보하는 사진에 담긴 거의 1만여 명 되는 대학생을 보면서 최소한 5천 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평소 4박 5일에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6갑을 준비하고 밤에 마실 양주 2병을 챙겨 노래 시키면 하려고 앵콜송까지 준비하며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는 노는 캠프가 아니었고 CCC 학생들의 신앙훈련을 하는 수련회였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힘들었고 예배는 지겨웠고 술을 마실 시간이 없어서 좌절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중간에 가지 못하고 마지막 날까지 버텼는데 맨 마지막 날 집회 때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제 귀에 울림이 되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우리 가정의 비밀 같은 뇌성마비에 소아마비로 살고 있던 저희 누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늘 집에는 누나의 배설물 냄새가 방에 가득했었습니다. 냄새나는 누나, 폭력이 심한 가정에 대한 불만이 많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한 다툼으로 인해 밤새 집 밖에 있었던 저는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가방을 챙기고 세수를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의 책과 노트를 천진난만하게 찢으며 놀고 있는 바보 누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가정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터지면서 바보 누나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누나를 때린 것이 아니라 미운 아버지를, 그리고 불행한 제 인생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누나는 몸에 여러 군데 멍이 들게 되었고 저는 그것을 감추며 살았습니다. 3년 뒤 제가 재수하던 시절 바보 누나는 심한 경기와 발작으로 26살 나이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신을 화장하고 집에 와 누나가 입고 있던 옷들과 물건들을 태우며 제 입에서 나온 소리는 완전 범죄다. 완전 범죄다. 이제 누나마저 죽었으니 3년 전 누나를 구타했던 사건은 아무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다는 파렴치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었던 저는 집안 배경을 숨긴 채 술 잘 먹고 명랑한 사람으로 탈바꿈하여 살다가 참여하게 된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라는 설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산동네의 작은 집에 태어나 존재감이 없이 사는 저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를 공짜로 받을 수 없어서 주먹으로 이마를 10번 정도 찍으며 장래에 죽은 누나 대신 죽은 나라를 저 대신 천국 보내달라며 울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눈이 떠져 수련회장에 혼자 나갔는데 밤새 비가 내렸던 전주대학교 캠퍼스에 비춰진 아침 햇살은 이전의 아침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는 흑진저를 깔아놓은 카페트 같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가지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해주는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한 선배가 신약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는 구절을 읽으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 집안의 환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고 이전보다 삶을 잘 살고 싶은 에너지가 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무슨 헌금이나 헌신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셨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에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제게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곤란함을 느꼈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들어보니 하나같이 자기 힘든 것, 걱정, 긍진거리를 말하는 것 같아 그것을 밝히는 순간 저희 약점을 잡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 제 과거가 부끄럽기보다 그것마저 품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알게 되어 기꺼이 저 속의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의 가장 큰 결핍은 가난보다도 온전한 가정을 가져보는 것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저의 가정 배경은 제가 가정을 가질 용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CCC 활동을 하면서 순장님들의 사랑을 받고 점점 자아상이 회복되었고 그러고 있을 무렵 같은 동아리 누나에게 자매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누님은 열심으로 제게 맞는 여러 자매를 소개해주며 교제를 잘하도록 격려해 주셨는데 4년 동안 결국 제게 맞는 자매를 찾아주지 못하시고 나는 어떠냐는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지금 저는 그 누님과 결혼해서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가장 맞는 배우자를 맺어주시고 가정을 주심으로 저의 결핍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눈물 흘린 은혜. 국민학교조차 다니지 못하시던 어머님은 새벽부터 나가 공장살이를 하시면서도 어려운 삶을 유머로 넘기시는 재치 있으신 어머니셨고 어려운 환경을 사시면서 말이 좀 거치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시고 매를 맞으신 날은 제게 화풀이를 하셨는데 제가 아버지와 너무 닮은 모습이라서 그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도 크면 네 아버지처럼 술이나 퍼먹고 딴 여자랑 살지 별 수 있겠냐? 너희 집안은 더러운 놈의 시종자야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징그러워서라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셨겠지만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할머니도 알코올 중독이시고 결국 그게 아버지로 그리고 내게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겠나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희 집안과 혈통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술 마시며 낭비하는 돈과 시간이 아까웠고 술을 깨느라 아침 몽롱한 상태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너무나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술 친구들과는 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자는 자매들로 주변이 채워졌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가 신약 순서가 되어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자칫 지루할 수밖에 없었던 성경 본문이 가슴으로 확 와닿으면서 나는 더 이상 알코올 중독과 여자 문제로 복잡한 가정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혈통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하나님의 자녀다는 깨달음이 몰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성경을 붙들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처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절제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자유를 주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아버지를 증오하던 마음이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가난으로 인해 무엇 하나 시도해 볼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의 환경에 오히려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적응력으로 선교 생활도 남보다 쉽게 감당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제게 있는 미움과 증오, 컴플렉스와 트라우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 꿈 같은 것을 꿔볼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장래 희망을 적어내는 숙제 앞에 도무지 남들이 다 써내는 대통령을 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좋은 아버지가 꿈이라고 써냈다가 학생들 앞에 불려나가 그게 꿈이냐 하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할 형편도 안 되었고 예체능엔 소질이 없어서 어른이 되어 직업 하나 가질 용기가 없었던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서점에서 50권짜리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돈을 빌려주었던 서점이 망해 돈 대신 책을 가져오신 것이었습니다. 새벽 출근했다가 밤에 오시는 불쌍한 어머니를 위해 날마다 책 한 권씩을 읽고 늦은 밤 식사하신 어머니께 요약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 책들은 세계문학 전집으로 레미제라블,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부활, 죄와벌, 안내 까레나 등의 불후의 명작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이 그렇게 유명한 책인지도 모르고 재미있게 읽고 연속곡처럼 날마다 어머니께 책 내용을 들려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은 칭찬을 굉장히 인색하셨던 어머님이셨는데 그날 제 얘기를 다 듣고 재미있게 들으시던 하루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승재야, 너는 물에 빠져 뒤져도 주둥아리는 둥둥 뜰 거다. 공부로도 예체능으로도 칭찬 한번 듣지 못했던 저는 그날로 꿈이 생겼습니다. 무슨 직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말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은 제게 말하는 재능을 주셔서 자신의 삶을 꾸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책임지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고작 꿈이 결혼하여 가정을 가져보는 것이었던 사람이 어떤 직업도 가져볼 용기와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중국과 미국과 독일과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아무리 돌아봐도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능자를 당신의 나팔수로 사용하신 주님의 능력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끔은 모태신앙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믿는 부모를 허락하시는 대신에 믿는 집안의 사위가 되게 하셨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식구들을 형제자매로 삼고 연배가 많으신 분들을 형님으로 어머님으로 아버님으로 삼을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사역 속에 기적 같은 간증을 꺼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제 삶 속에 일어난 기적이라 이렇게 우선 짧게 나눕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제게도 가장 최고의 선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사랑하는 교회와 연합을 통해 새로운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중간중간에 유머를 넣는데도 안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이 이렇게 길진 않거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때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살짝 지금은 이사야서 갖고 묵상하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본문인데 그래도 몇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서 이제 지금은 약간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데 외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별명이 뭐냐면 갈등 공화국입니다. 정치적으로 좌우 이념이 나눠져서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단톡방에 정치적인 얘기를 올리면은 반드시 분열이 생깁니다. 사람들마다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녀 갈등도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제가 심리학적인 부분 갖고 청년들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엄격하다 할지라도 어머니 마음이 있고 부드럽지만 아버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남자 여자를 나누던 걸 지금은 할 수 없는 시대가 됐고 그 달라진 시대입니다. 남녀 갈등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OECD 국가 중에 가장 심한 건 뭐냐면 세대 갈등입니다. 이렇게 어른 세대하고 중간 세대하고 이렇게 어린 세대하고 너무 다릅니다. 모든 세대가 자기가 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다 이거죠. 낀 세대는 세대 갈등이 큰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 평균 수명이 연장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굉장히 이제 점점 오래 사니까 오래 사셨던 분과 지금 태어난 사람들과 시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경제 압축 성장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100년 넘게 겪은 변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120년 동안 이뤘던 미국의 경제 성장을 우리는 35년 만에 이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 경제 성장을 되면서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분명히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내 뱃속에 나와서 같이 키웠는데 도대체 얘는 딴 나라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은 이제 좀 된 통계입니다만 제가 찾아본 통계 중에 제가 가장 숫자가 정확한 통계인데 지난 50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우리 평균 수명이 20년이 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면서도 갈등의 요소가 갑니다. 평균 수명을 변화를 좀 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보면은 이게 호모사피엔스라고 있죠. 원시인들. 그것도 이제 분명한 사람 시조인데 그들의 시체를 DNA를 보면은 다 20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의 시체가 나왔나 보다 처음에 학자들이 그랬는데 나오는 모든 시체들마다 DNA를 조사해 보면 다 20대에 죽었습니다.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 예전에 정말 이렇게 의리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20대 다 죽었구나 생각됩니다. 저 할아버지께서 20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40세 미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시대마다 더 오래 산 사람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너가 50살도 되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50세가 정말 오래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세대는 40대 미만이었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60살 살면 환갑잔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오래 사셨다는 것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복덕방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들께서 55세 때 은퇴하고 지금 앉아 계시니까 저랑 동갑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외모도 다르고 예년 때 60대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평균 90세 이상은 사시는 데다가 그리고 보험회사가 이것에 인간의 수명을 가장 잘 연구하는데 보험회사는 지금 140세 만기의 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80세 보험 만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100세 만기를 들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미 140세를 준비하는 시대니까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예전의 나이가 지금 나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몇 살이 예수님이 잉태했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몇 살이었을까요? 같은 또래였거든요. 물론 시대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13살 내지 14살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12살 정도에 이렇게 약혼을 하고 13살에 결혼해서 그 다음부터 아기를 낳는 거예요. 왜냐면 40세가 평균 수명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기 낳지 않으면 아기 낳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와갖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와갖고 그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 몸을 통해 온 걸 갖다가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전 삶을 드렸던 마리아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채식만 먹으면서 나라 민족을 구했던 다니엘이 중학교 2학년 그 나이가 이 나라에 와갖고 중학교 2학년을 보면 한심하게 짝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고 먹는 것밖에 모르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나이를 지금 나이를 환산해 보면 30대 초반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내 나이 때 했던 걸 지금 나이 때 애들한테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그 수영장에서 사귀었던 한 사람인데 부동산 하신 분입니다. 그가 이제 추석을 명절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명절을 보낼까 하다가 가족이랑 대화 나누는 걸 옆에서 이제 아침에 커피 마시다 보게 되는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50대 남자인데 부동산 하시죠. 딸한테 전화 걸어갖고 야,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우리 네 식구랑 6식구가 같이 1박 2일 할 글램핑 장소를 구해봐라. 고기도 구워 먹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카드번호 알려주세요. 이제 카드번호 알려줘서 딸이 찾아갖고 예약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커피 마시는데 아빠 문자가 왔어요. 카드를 긁었겠죠? 90만 원이 결제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서 아니 하룻밤 자는데 무슨 90만 원이야. 그래서 딸한테 전화를 걸어서 했더니 이게 아빠 명절 때 구하기 어려운 데다 풀빌라에다가 한번 놀 때 재밌게 놀아야죠. 그래서 전화를 혼내더라고요. 하룻밤 자는데 무슨 90만 원이야. 다시 해.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45만 원짜리로 수정 결제해갖고 됐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께서 야 미쳤냐? 왜 멀쩡한 집 놔두고 길거리에서 돈을 45만 원이나 뿌려? 당장 취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무리 부동산을 갖고 건물주를 할지라도 하룻밤에 45만 원 쓰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신세대 애들, 요즘 젊은 우리 자녀들도 포함입니다만 하룻밤에 멋있게 보는데 90만 원 보내는 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6080 세대는 가난이 일상이었고 먹고 사는 것이 목표였고 평생 직장 다녔습니다. 하나 직장 다니면 참고 견디고 힘든 일 참고 견뎌야죠.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고 자녀가 태어나면 축복이었고 이렇게 저축해서 집을 사게 됐다. 이런 것이 이분들의 경험입니다. 근데 2030 세대는 풍요가 일상입니다. 그죠? 풍요가 일상이고 풍요가 일상이고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행복과 자아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키우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네가 좋아하는 거에, 그죠? 그리고 취업하자마자 이직 준비를 합니다. 2년 지나게 되면은 이직을 해서 내 몸값을 올려야지 가만히 시키는 대로 있으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힘든 거 안 참습니다. 워라벨 아시죠? 워크 앤 라이프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일도 힘들지만 내 삶도 있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장원 가서 얘기하는데 미장원이 큰 미장원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든 친구가 있어서 열심히 일하길래 기특해서 미장원은 머리를 깎을 때 손님들을 이렇게 대하는 거야 하고 코치를 해줬답니다.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화장실에서 그 미용사 가운 벗어놓고 안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듣기 싫은 소리는 절대로 듣지 않는 세대. 이게 너무 이제 어려운 거죠. 결혼은 선택이고 경제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건 경제적 부담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결혼하려면 남자가 결혼하려면 사무실 열쇠, 자동차 열쇠, 집 열쇠 3개를 마련해야 된다는데 열쇠 3개를 만들고 미쳤어요 결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우리랑 굉장히 다른 것은 어른들이 볼 때는 이 가치관이 우리랑 달라. 근데 저는 이걸 가치관 차이라고 보지 않고 자라는 환경의 차이라고 봅니다.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 저는 우리 시대는 결핍이 많았지만 지금의 새로운 결핍이 뭐냐면 결핍 없이 자라는 게 결핍인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먼저 시간적 개념이 나오죠.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녀를 낳아 다음 세대를 이어지는 3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저도 저희 막내딸이랑 딱 3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30세가 한 세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어쩌다가 이 배정을 잘못 받아갖고 얘는
A라는 고등학교에는 B라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얘기를 나누다가 야 너랑 세대 차이 나서 대화를 못하겠어. 학교가 달랐는데 거기서 말하는 세대 차이는 농담이긴 하지만 그 세대 차이는 시간적 세대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세대 차이를 얘기합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 비슷한 역사와 사회적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집단.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만 같은 세대인 거예요. 그게 나이랑 전혀 상관없이.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대 차이의 구분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어쩌면 4세대가 있으십니다. 어르신보다 금방 태어난 데까지 거의 4세대인데,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교회와 가까운 교회에 연합하게 되면 4세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에는 세대 차이를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사기에 나타난 본문의 이스라엘의 세대는 어떤 세대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어떤 세대냐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시대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가정의 맨 마지막 세대로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애굽의 종이야.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흙을 모아다가 벽돌을 굽는, 그래서 먹고 사는 약간은 석기 시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았던 세대에 살았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과 그 장모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자란 세대는 완전 다른 세대입니다. 여기는 종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 거기서 나오는 광야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시대를 연구해 보니까 이 시대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불의 온도를 만들 수 있는 게 청동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온도였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청송시대 삶을 살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소개받아서 오늘 있는 사사기에 있는 가나안 땅은 정착한 세대는 철병거가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만지던 세대에서 청동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철기시대로 간 거예요. 이 세 세대의 세대 차이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세대 차이랑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던 얘기는 전설 같은 얘기고, 할아버지의 세대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대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세대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세대 차이를 갖고 지금 사사기 2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경험한 것이 다르냐? 그래서 세대가 아니고, 세대 차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문화가 다르냐? 그것이 아니고, 나이가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대를 구분해 주시는데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구분해 주십니다.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그 세대와 다른 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대와 다음 세대면 좋은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세대를 그 세대라고 더 제너레이션 해갖고 그 세대라고 붙고 계시고,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가 태어났든 상관없이 또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라고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대가 다른 세대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를 하나님께 구분하셨을까요? 그건 경험 차이입니다. 7절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세대는 어떻게 구분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보고 경험한 세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경험한 세대는 그 세대. 근데 들어서만 알고 있는 세대.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안 들었을까요? 부모님한테 수없이 들었겠죠. 야, 옛날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수없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건 들었을 뿐이고, 내가 경험하기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대 차이는 그런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한테 희망을 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분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먹고 마셔서 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대에 있을 수가 있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은혜나 받고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정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세대라는 거죠. 여기는 그 세대와 다른 세대, 두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대 차이의 구분은 문화 차이나 나이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 유무에 따라 나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 사람들이 뭐를 경험했을까요? 뭘 봤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사사기를 보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세 가지를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들은 출애굽을 봤어요. 우리는 모세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CG를 통해서 만드는 걸 봤지만 이들은 직접 밤새 바람이 불어서 물이 벽을 대서 서 있었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땅에 질퍽거린 땅을 건너간 게 아니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 마른 땅을 건너면서 옆에 양쪽에 벽이 된 그 물을 보면서 건넜던 그 세대,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물이 다 합쳐서 그들을 다 침몰시켜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두려움과 그 경외심, 이런 것들을 다 느꼈던 세대. 그리고 그들은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때 이들이 몇 번 이사인 줄 아십니까? 40년 동안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39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출애굽한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거를 가족별로 다 숫자를 따지면 200만 정도 인구를 보고 있거든요. 200만 명이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목축업은 우리가 지금 저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으니까 5식구 고양이 한 마리 이 정도가 아니라 가족 숫자보다 더 많은 가축을 갖고 있는 게 목축업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사람만 200만 명인데 가축도 어림잡아 200만 마리라면 그들이 먹고 마실 풀과 물은 한 군데서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광야에 지도도 없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쫙 피워 올리십니다. 지성소에서 구름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구름을 보고,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서 태양볕 50도가 넘는 거기를 덮어주고, 잘 때는 구름 속에 있는 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은 같은 기둥인데 밤에는 그 불이 영하 20도 내려가는 것을 덮어줬던, 이런 것을 보면서 그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장막을 얻어서 구름기둥이 어딜 갔더니 따라다녔습니다. 가면은 불이 있고 물이 있고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경험하죠. 발을 디딜 땐 모릅니다. 근데 딛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런 걸 봅니다. 여러분 저는 남이 보면 이렇게 용기가 많아서 중국 선교사를 막 헌신해서 간 것 같잖아요. 그 CCC라는 선교단체는요, 예수님을 어저께 믿었건 그저께 믿었건 상관없이 바로 선교사 헌신을 시킵니다. 그 저녁 때 선교사 헌신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 당시엔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어요. 중공에 나가서 일평생 헌신한 사람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그때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평생은 아니더라도 10년이라도 일어날 사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10년이 너무 금족 같은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결국 기간을 놓쳐서 1년 갈 사람도 못 일어나던, 나중에 너무 안 일어나니까 3일 갈 사람이 일어나라.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럼 3일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10여 년의 헌신을 하게 됐고, 평생을 바치겠다는 결국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헌신을 할 때는 정말 갈등이 많이 되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 헌신을 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나처럼 5대 독자로 살고 친척도 없는데 뭐 이런 사람이 선교사를 나가지. 선교사를 나갈 때마다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합니까? 난 반대할 사람이 없고, 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옛날 때 선교사 헌신하는데 갈래? 5초도 안 걸리죠. 가야지. 바로 애기 젖먹이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셔서 중국 땅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대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대학생의 전도가 안 된다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이건 사실상 외국에서 그 아이들을 키워본, 청소년 시절을 키워보신 분들은요, 한국이 무섭습니다. 그 들어오는 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빠가 한국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애들은 다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 아빠를 따라 들어간대요. 약속했지? 가서 이제 고생해봐라.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애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3, 이제 중1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확신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선교사로 부르실 때도 확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한국으로 다시 부르는 것도 어쩌면 이 땅의 선교지 같은 때인데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 하도 수능 기도회니 뭐니 기복신앙적인 기도를 너무 많이 한 것을 봐갖고, 저는 하나님이 그 크신 분에게 요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이런 기도를 좀 잘 안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살아계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이게 가족이 와서 한국에 적응하는 문제 속에서
적응이 안 될까봐 고민됐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달라고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은총의 표징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한국에 딱 들어왔더니 아유 선교사님 들어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마침 빈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기적을 기대하고 왔는데 집은 없었고 이 집에 2박 3일 저 집에 2박 3일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제일 좁았던 집이 한 집에 친구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딸 둘을 키우는 집인데 24평 아파트에 살고 제가 들어갔더니 24평 아파트는 보통 화장실 하나잖아요. 저희 식구가 5식구니까 9명의 화장실을 쓰는데 이건 공중 화장실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 더 이상 있지 못해도 2박 3일 돌아다니고 있다가 한 교회에서 저녁에 선교 보고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머무시나요? 이렇게 묻길래 저는 성경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와서 선교 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난 그 교회에서 잠자리를 줄 줄 알고 갔더니 그 교회도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고 어딜 또 가야 되나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아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보고 얼마 있냐고 해서 1,500만 원이 있다고 그랬더니 1,500만 원 갖고 방 한 칸도 못 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못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이자로 2,000만 원을 꿔주시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잠깐 비어있는 꼭대기층에 곰팡이 났던 그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그래서 도배를 다 하고 이렇게 우리 식구들끼리만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선교사가 갈 데 없으면 예배 드립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가족끼리 예배 드리겠다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우리 생활비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5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다 쓰고 5만 원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족인데 5만 원을 어떻게 쓸지 가족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들고 나가갖고 이제 그 명지대학교 진입로에 이렇게 있는 이마트 가서 1층에서 밥을 먹었는데 5식구 밥 먹는데 3만 원이니까 먹고 남아요. 가족 세트를 먹어서 2만 원 갖고 2층에 쇼핑하러 올라갔습니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볼펜 이거 뭐 너무 예쁜 거 보고 다니는데 제 아내는 어디 가냐면 그 하이마트에 거기 가전제품 코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 갖고 뭘 살 게 있을까? 근데 거기서 1시간 동안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봤더니 양복 입은 남자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양복 입은 남자가 설명해 주길래 여보 이게 이 사람 왜 이래 그랬더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설명해 주시네. 그래서 사지도 않을 건데 집에 갑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되게 순종적인 여자인데 그날은 저를 쳐다보면서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고 갱년기를 시작하셔갖고 너무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죄는 아닙니다. 이렇게 집에 갔는데 같이 이렇게 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셨는데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이러는 거야.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만 어떻게 저를 아셨나요?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수요예배 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불쌍하신 분이라고 많이 도와주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세탁기 있으세요? 그러길래 저희 집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저희 세탁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요번에 친구가 모델하우스 가서 그냥 자리만 앉아 있다 오면 된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거기 이제 추첨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설명 들은 사람한테. 근데 1등이 당첨된 거죠. 자기가 한 번도 뭐 당첨된 적이 없는데 그날 세탁기가 당첨된 거죠.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팔아먹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불쌍한 사람 전화번호가 떠서 전화 거는 거예요. 저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세탁기를 기다렸습니다. 세탁기가 왔는데 박스를 딱 뜯는 순간 세탁기 보는데 막 눈물과 콧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랑 제 아내 신앙은 좀 다르죠. 저는 되게 지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사대주 믿는 신앙이다 보니까 그게 약간 기복 신앙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다 우리 집에 새 돈이 들어오면 이거 헌금해야지. 그래서 가끔 강사를 받으면 새 돈이면요 그 다음날 바로 헌금 보고에 넣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도 먹고 살아야 돼서 헌금 새 돈 받으면 이렇게 구겨 갖고 들어가면 새 돈 아니네. 그러면 이제 대리미를 데려서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은 내가 알겠는데 조금 심하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필요한 물건 있으면 그냥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달라고 막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한. 그날 그렇게 그 하이마트를 돌면서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가지고 싶은 걸 만졌던 것을 저는 뒤에서 보고서 저게 뭐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렇게 우리 형편에 맞지 않던 갖고 싶었던 드럼 세탁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은총의 표징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세탁기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게 들어올 수 있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러더니 문을 못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문틈 사이로 자꾸 봉투를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돈이 두꺼워요. 그래서 은혜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름 무슨 돈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CC 출신인데 선교사님이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부부가 기도하고 이제 헌금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에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저희 기도 가운데 냉장고 사는데 꼭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선교사님한테 드릴 땐 그냥 드려야지 이렇게 쓰는 순간 부부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서 여보 냉장고 사러 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얼마 들었는데 70만 원 그랬더니 내가 그날 만지고 기도한 건 LG 디오스 문 주짝다리 150만 원짜리를 가지고 형편에도 안 맞는 그 얘기를 하는 제 아내는 제가 그때 보면 제가 그럴 땐 현실적이죠. 그래서 여보 우리 70만 원짜리 사자. 이거만도 충분하고 그 집사님 오면 한번 식사 대접해야지.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한국은 인터넷이 싸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당시 인터넷 쇼핑을 잘 모를 텐데 제 아내가 준비한 그 LG 디오스를 딱 검색을 했는데 G마켓에서 5대 한정으로 70만 7천 원에 파는 거예요. 양심께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 너도 양심 있으면 7천 원은 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얼른 70만 7천 원짜리 카드를 긁고 아내 보고 또 필요한 거 없냐 그랬더니 밥솥이 없어서 밥솥을 사는데 제 아내는 부엌 욕심이 용기 욕심이 좀 있어요. 일반 밥솥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4만 5천 원이 비싼 밥솥을 고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황금동 밥솥이라고 속이 황금색으로 나는 건데 밥이 잘 되는 밥이라고 해서 여보 밥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기고서 제가 검정색 밥솥을 카드를 긁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분이 오셨습니다. 띵동. 그 당시엔 띵동 누르는 분은 다 천사입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문을 열었는데 허리가 다 꼬부라지신 머리가 하신 은퇴 권사님이 오셨어요.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물건을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 집에 경품으로 들어와서 한 번도 안 쓴 물건인데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갖고 왔어요. 딱 내미는데 황금동 밥솥입니다. 여러분 밥솥 뽑고 울어본 적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광야를 걷는 시대 같아서 그게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죠. 제 아내는 한국에 들어오면 쓰고 싶었던 물건이 쇠젓가락. 여러분 중국에서는 다 플라스틱 젓가락 쓰고 뭐 일본 가면 나무 젓가락 쓰는데 한국만 쇠젓가락 쓰는 거 아시죠? 근데 한국에 와서는 꽃무늬가 박힌 쇠젓가락 쓰고 싶대요. 그 부엌 그릇 이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쇠젓가락 그거 얼마 되는지 사면 되지 그러는데 한 분이 또 오셔서 이거 드리기 부끄러운데 왜 부끄러우냐면 이게 10세트인데 한 세트 우리가 써서 이가 빠졌어요. 근데 9세트에서 5식구니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왔어요 하고 수저 세트를 내면데 꽃무늬가 막 박혀 있는 거예요. 꽃무늬가. 좀 기대를 좀 더 큰 걸 하시지 왜 그런 걸 하필이면 하셔갖고.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이렇게 자는데요. 제 아내는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누가 이불 갖다 주고 요 갖다 주고 그래서 5식구 베개가 다르고 요하고 이불이 다 다른 걸 덮고 자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잘 자는데 저는 베개가 막 눈물로 계속 젖으면서 중국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제게 이 땅을 다시 불러주셨다면 은총의 표정을 보여달라는 기도가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 큰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들은 아니었지만 우리들의 세세한 것들을 다 보시고 아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림없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걸 은혜를 기대하는 삶은 삶입니다. 그러나 광야 시대 때 두는 하나님 또 광야의 영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세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틀림없죠.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어. 광야 같지만 틀림없어. 거기 가면 생명이 있어. 가나안 땅도 하나님 인도하셔.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또 그 세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 굽는 기술과 광야 생존 능력은 강했죠. 그죠? 40년도 그거 했으니까. 전쟁 능력이 부족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군인들과 전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검이었고 저들은 철기검이었습니다. 전쟁이 안 되죠. 청동검하고 철기검하고 부딪히면 그냥 무너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들어왔던 일본 왜구들이 서울 한양까지 오는데 7일 걸렸습니다. 여러분 7일은요 그냥 걸어오는 거지 전투를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전투했겠죠. 근데 우리는 칼 들고 나갔는데 그들은 조총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조총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역사책에 보면 사람을 가리키면 죽는 막대기라고 돼 있어요. 그걸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칼 들고 아무리 용맹스럽게 나가도 조총으로 딱콩하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른 전쟁은 전쟁이 안 됩니다. 아마 이 미국이 이란보다 이 전쟁의 기술이 엄청 뛰어나면 벌써 전쟁 끝날 겁니다. 뭔가가 무기를 서로 추출하고 받았기 때문에 비등하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안 됩니다. 전술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낮 시간에 전쟁하면 좀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밤 되면 지류가 어둡기 때문에 전쟁을 자꾸 펴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 안 돼요. 태양아 거긴 너는 머물러 있거라. 그러던 태양이 지지 않고 하루 종일 떠 있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움직여서라도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데, 근데 우리는 청동군 갖고 나가고 여기는 살짝 오합지졸이죠. 광야에서 무슨 전쟁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전쟁에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 팀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가난한 사람만 돌려 맞춥니다. 그들이 혼비백산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은 가서 청동검이지만 그들이 목을 베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고 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는 나가서 우리에 대해 먹고 살 걸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사업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렸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죠. 그래서 이들은 전쟁에 우리 속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놀고 먹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세대 사람들을 전쟁을 경험한 세대, 다른 세대를 사사기 3장 1절 2절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대를 갔다 왔다 6.25 전쟁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또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모 세대의 광야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를 거쳐서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저 땅을 하나님께 붙였으니 충분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안 돼. 저들은 거인이고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는 태도를 보고 하루를 40일 동안 정탐한 걸 보고 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 40년을 왜 광야 생활을 하냐면 그것을 경험했던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다 되는 40년 동안 사람들이 죽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되게 경외롭고 무섭기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CC 간사가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를 하고 이런 것이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 순원도 키우고 이렇게 소그룹 하면서 야 이게 평생이 대학생들 전도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교는 CC 간사님이 안 계신데 간사님 좀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간사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네가 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꼭 해주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내가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풀타임 사역자가 돼 이렇게 고민하다가 친구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님은 당뇨병 환자셨고 되게 심하셨고 이제 바보 누나는 돌아가셨고 이제 아들 하나 보고 이렇게 취업하길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께 CCC 간사가 된다고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엄마 어깨에 주물러 드리고 다 하면서 엄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CCC 간사하려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게 강사인 줄 알고 대학 강사를 한다는 뜻이냐 이렇게 그러시길래 그게 아니고 CCC 간사예요. 그게 뭐 하는 건데 대학생들에 대해 날마다 전도하고 막 이랬더니 갑자기 소리를 벌럭치더니 아주 극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술도 안 드시는 어머님이 나가서 소주 3병을 갖고 와서 제 앞에서 깡주소 3병을 다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다 토하시죠. 그 다음날 일어나셔서 나보고 그 간상가 그거 할 거냐 그러길래 엄마가 허락하시면 할 거예요. 그랬더니 또 소주 사갖고 와서 3병을 다 드시면서 피를 토할 때까지 드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독하신 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졌습니다. 엄마가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취업해서 엄마 당뇨병도 고쳐드리고 다 열심히 살게요. 대신 제가 교회 다니는 건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종교 전쟁을 끝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희 어머니께서 다정하게 저를 부르시더라고. 승재야, 그렇게 가봤더니 제 어머니 손가락이 하나 안 구부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구부러지시지? 보니까 피도 잘 통하고. 그래서 이제 만졌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주먹을 못 주세요. 아, 이건 뭐 이게 뇌적인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 당시 풍이에 가장 유명했던 게 경희대 한방의료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택시를 타고 모셔갖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아, 풍이 오는 건데 요거 이 병원에 일주일만 있으면 고친다고 입원하자고 그래서 입원했습니다. 근데 입원했는데 어머니 풍이 이제 점점점 심어지면서 팔을 못 드시고 왼쪽 다리를 못 쓰시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반쪽이 흐르시는 거예요. 반이 마비되시는 거죠. 그 일주일 됐던 그 해 저녁 때 그 날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제 저를 부르시더니 종이하고 연필 갖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농담을 잘하거든요. 왜 유언이라도 하시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난 안 죽어 뭐 그러시면서 이제 종이하고 연필 갖고 오더니 뭘 적으라고 했냐면 이게 외삼촌한테 700만 원 뭐 하니까 나머지 갚을 빚을 잔뜩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받을 돈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받을 돈하고 갚을 돈 비슷한데 이 빚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으세요? 그랬더니 잠시 뜸들이시다가 찬송가 갖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평생 스님을 하셨던 분이 무슨 찬송가예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갖고 오라고. 그래서 엄마랑 찬송가를 부를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411장 부르시자고 그러세요. 그 411장이 저는 뭔지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는 찬송가 안 보고 하셨어요. 그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찬송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1절부터 4절까지 안 보고 부르셨어요. 옛날 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금식 수련회인가 간다고 집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나가면 아궁에다 성경책과 찬송가 다 불 떼거든요. 그래서 아궁에다가 이제 성경책 다 불 지르고 찬송가 찢어서 딱 찢는데 411장이 보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 찬송이 떠오르신 거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그걸 아리랑 곡조에 붙여서 4절까지 부르셨어요. 그러시더니 어머니께서 뭐라 하셨냐면 엄마가 어떻게 절에만 다녔더니 성경 이렇게 찬송을 하세요? 그랬더니 네 집에 시집 오기 전까지는 교회 다녔다는 얘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너 시시직 안상가 뭔가 할 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야, 해라. 사내 대장부가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 꼭 해라. 근데 나한테 약속 하나 해주라. 무슨 약속인데요? 그랬더니 그거 설렁설렁하지 말고 최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좋아 사는 사람처럼 최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 제게 마지막 유언하시고 그날 밤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자의 삶을 거의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될 때가 많죠. 사람들의 피드백 갖고 할 때가 많죠. 근데 저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건 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예언했겠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직 안 나왔군요. 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광야에서 내가 왜 죽는 줄 아냐?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런 죽음을 경험했던 그 세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세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대의 차이는 나이나 문화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기도원 가끔 갑니다. 기도하러 특별한 일 있으면 갑니다. 아내랑 같이 안성에 있는 그게 보면 그 지하에 보면 1인 기도실인데 거기 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큐티 말씀이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밋밋할 때도 있습니다. 큐티의 가장 위험은 어제 별로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오늘도 그냥 읽는 성경처럼 이렇게 밋밋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꾸준히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하나님의 경험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는 것만 갖고만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를 들여서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왔어요. 좋은 말씀인데 끝날 것이 아니고 거기 말씀의 삶을 들여볼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평생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았습니다. CC 간사로 또 후원받고 살다가 50살에 돼서 CC 간사를 그만둡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중간에 그만둔 사건이 있었지만 저도 30년 있었던 곳을 그만두게 될 때 상처가 컸습니다. 그 딱 나왔는데 통장에 저축한 건 하나도 없고 전세금 1,500만 원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 50살에 굉장히 두 번째 영점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 이상 사람들 후원받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랑 이제 맞벌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운영본부장으로 취업해갖고 밤과 거기 새벽 이게 7시에 아침 회의를 하기 때문에 수원에 살던 저는 6시에 나가서 그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하면서 밤과 새벽을 살고 아내는 거기서 어카운터를 하면서 맞벌이 부부 하면서 이제는 우리 애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세대가 돼서 부모의 자녀들한테 걱정되지 않게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이제 밸런스 맞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끔 보면 나보고 돈에 신경을 너무 쓴다고 여보 가장이 되면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박덕주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30여 년 동안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내가 밸런스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을 너무나 집중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양심에 갇히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설교를 통해든지 성경 읽을 때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내랑 지난 한 주간 동안 얘기 나누고 신령한 복을 더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가족들과 같이 느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아빠 옛날 때 남이 주는 12년 된 아토주 타고 다니면서 우리 가족 안 부끄러웠잖아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긴장돼서 사세요? 했던 말이 떠오르면서 신령한 복을 놓치고 살 때 우리들이 얼마나 볼품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어제 지난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심에 말씀하실 때 성령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요.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다른 곳에 적용하고 싶지 않고 먼저 우리 교회 두 교회 연합을 위해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교회 방식대로 살기를 내려놓고 서로 다름을 부둥켜 갖고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도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살짝 막 목사님께서 저보다 연배도 더 있으시고 얼마든지 제게 우리 예배 순서 이렇게 바꾸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카톡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목사님 우리 연합해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순서를 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문의해 봅니다. 왜 조심스러울까요? 이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연합 예배하니까 사람도 더 많아지고 교회가 더 커진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살짝 연합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일 겁니다. 서로의 강점을 갖고 봐주는 거죠. 가까운 게 이런 강점이 있고 저 사람 저런 강점이 있거나 해서 강점을 서로 계속 보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강점에 보이다 지나면 약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도 이제 이렇게 목사님 부부랑 같이 식사를 하다가 박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스타일이 저랑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저렇게 세세하게 하시지?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성도들이 제 설교 들으면 너무 밋밋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바로 목사님 설교는 또 가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 보면서 서로의 장점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불편한 것에 초점 맞추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어른들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요즘 애들은 신앙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왕년의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두 교회가 연합해서 힘도 생겼고 이제는 좀 안정됐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합치게 하신 교회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새롭게 발을 디딜 때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서로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지 안 좋으면 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사랑하는 교회는 모든 세대가 젊은 세대와 연세가 있는 세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영적인 세대 차이가 없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시간이 언제였었는지, 20, 30년 전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 청년 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과 나는 다르다고 그냥 방치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해주셔서 이 사랑하는 교회의 자랑이 있다면 영적인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한국교회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그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